있으면 올해 7월 달에 올림픽이 열리나요? 런던 올림픽이, 그죠? 5월? 네. 이제 좀 있으면 올림픽이 열리는데, 올림픽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종목이 있죠. 이번에 올림픽 축구팀이 출전하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그죠? 특히 지금 이 안에 그 축구의 광팬들이 많이 계셔서, 축구를 보면, 저는 막 화가 나서 못 보겠어요. 막 성질나서, 특히 이제 주변에 제가 목사인 거를 아는 분들과 같이 보면 시험 들까봐 축구를 같이 안 보는데, 뭐 축구 볼 때 보면, 우리나라가 골을 딱 넣으면 막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그죠? 막 좋아하고, 우와! 하고 막 난리도 치잖아요. 그죠? 예전에 월드컵 할 때 저희 갤러리 이렇게 밤에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축구를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야,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저도 물론 마음속으로 많이 기쁘지만, 우리가 그런 운동 스포츠를 보면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여러분 오늘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운동 스포츠나 그런 종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골 한 골 들어가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느끼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삶이 고달프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기쁜 날입니다. 아멘? 네, 기쁜 날이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기쁘게 살아야 되지만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 이런 말을 썼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코에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나 다 그 영적 전쟁 안에 속해 있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숨이 넘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끊임없이 혼자서 그 외롭고 처절한 영적 싸움을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쁘고 너무나 즐겁지만 이 사실은 항상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Every day. 여러분 항상 영적 싸움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처절하고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물론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 혼자서 그 외로운 싸움을 여러분이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사람을 찾는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마귀가 쉬는 시간 없이, 우리는 뭐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배고프면 먹기도 하고 뭐 쉬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마귀는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항상 24시간, 그죠? 주 7, 1년 365일 쉬지 않고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삼킬 사람을 찾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때문에 다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혹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지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으르렁대면서, 먹잇감에게 접근하면, 먹잇감이 빨리 저를 잡아먹어 주세요 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잇감이 지금 여기 있는데 어떤 나를 잡아먹기 위한 어떤 맹수가 다가오는데 소리를 내면서 접근한다면 그 먹잇감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사자를 보는 순간 그
그게 무엇이 됐든 토끼가 됐든 사슴이 됐든 소가 됐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으르렁대는 소리를 듣자마자 도망을 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사자는 그날 쫄쫄 굶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자가 사냥을 할 때는 최대한 소리를 죽여서 소리내지 않고 최대한 몸을 낮춰서 그 먹잇감이 나를 보지 못하게 아주 나이스하게 나비처럼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비처럼 접근했다가 벌처럼 한 번에 공격해서 먹이의 숨통을 끊어놔야죠. 이게 바로 사자가 사냥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늙은 사자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혈기 넘치는 젊은 피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천천히 다가가서 먹이를 공격할 때, 여러분 먹이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공격하면 도망가요. 그죠? 그래서 그 먹이를 쫓기 위해서 막 몇 킬로씩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먹이를 잡아서 숨통을 끊어놓는데 늙은 사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뛰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단번에 몇 킬로를 전력 질주해서 그 먹이를 잡아야 되는데 늙은 사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30대 넘으신 분들, 우리 형제자매들, 30대 안 됐는데도 지금 저랑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우리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우리 몇몇 친구들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이 근방에 그 실버워터 그 파라마타 리버에 보면 그 옆에 산책로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들 가서 몇 번 걸어봤는데 좀 갔다 오면 한 8km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저랑 새벽 예배 끝나면은 눈을 안 마주치고 가려고 그래요. 걷는 것도 힘들어서. 젊은데도 여러분 이러니 나이가 든 사람들 오직하겠어요. 그죠?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자는 나름대로 자기가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사냥하는 스킬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들처럼 천천히 다가가서 단번에 공격해서 쫓아가서 먹이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발견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할까요? 으르릉. 사자가 운다, 짖는다. 아니죠? 사자는 짖지 않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사자가 뭐 한다고 표현하죠? 그냥 이렇게 합니다. 표현을 모르겠어요. 가서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해서 먹이가 여기 있으면 합니다. 예. 왜? 뛸 수 없으니까. 뛸 수 없으니까. 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늙은 사자들이 먹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젊은 사자들처럼 땀 흘리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늙은 사자가 그렇게 갑자기 울어대면 거기 있던 먹잇감이 그 소리 듣고 막 도망갈 것 같죠? 그죠? 아니에요. 참 신기해요. 그 소리에 질려서 사슴과 같은 아주 순한 동물은요, 사자가 우는 그 소리에 질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철썩 주저앉는다고요. 뛰질 못한대요. 발을 떼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울음소리에 질려서 그냥 그 자리에 철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만 하면 늙은 사자는 절대로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이 사슴과 같은 순한 동물들은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두려움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마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을 얽어매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봤던 말씀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의 하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날 곧 그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다 들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꼭 말씀을 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막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까, 여러분? 청년부 수준이 또 다시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말씀 전 부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사실을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알려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다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모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인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이 제자들이 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때문에 이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들은 사실 자신들의 귀를 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보다는 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상황적으로? 3일 전에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또 3일 후에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7 귀신 들렸던 저주받았던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았던 그 누구도 와가지고 접근하면 피하고 말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황당무계한 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가서 딱 보니까 무덤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3일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터진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모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뻐서 다들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그 일들이 너무나 황당하고 정신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지금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누가 혹시 자기들을 공격할까봐, 자기들에게 와서 테러를 할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 잘 보세요. 문까지 잠그고 안에서 모여서 회의들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죠.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20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여기에 모인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 그렇죠? 11명의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석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까?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3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고작 예수님을 못 본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여기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기억상실적인 거였습니까?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유가 나오고 있죠.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이들을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여러 명의 제자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공포심, 불안감. 그래서 그 두려움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을 블라인드 시켜버렸어요. 본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뭐가? 두려움이, 불안감이, 공포심이. 자, 그리고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와 똑같은 상황이 또다시 반복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봤던 그 19절 말씀에서 지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금 그 일이 있은 후에 며칠이 지났습니까? 딱 8일 됐어요. 8일. 예. 그런데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다시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똑같은 일을 또 반복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두렵고 불안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귀로 전해 듣고 8일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대화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100%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100%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8일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또 못 알아보고 있어요. 우리 준비한 동영상을 잠깐만요. 여러분 이 동영상 보시면서 잘 유심히 보십시오. 이제 흰색 옷과 검은색 옷을 입고 나온 이 두 그룹이 있는데 이들이 농구공에 계속 패스합니다. 그런데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번을 농구공을 패스하는지 여러분 그 숫자를 지금부터 정확하게 세십시오. 틀어주세요. This is an awareness test. How many passes does the team in white make? 스탑! 불 켜주세요, 잠깐만. 자, 몇 번 패스했습니까? 오, 굉장하시네요. 보통 12번, 11번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역시 젊은 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이 농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곰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곰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 못 보셨어요? 혹시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틀어주십시오. 불 꺼주시고. The answer is the awareness test. How many passes does the team in white make? The answer is 자, 몇 번 패스했습니까? 오, 굉장하시네요. 보통 12번, 11번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역시 젊은 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이 농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곰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곰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 못 보셨어요? 혹시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틀어주십시오. 불 꺼주시고. The answer is 13. but did you see the moonwalking bear? 네, 불 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좋은 날, 지금 이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을 못 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못 보고 살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분명 한 곳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파스하는지 그것을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그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만 쳐다봤기 때문에 저 곰이 지나간 것을 못 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대한 온갖 걱정과 두려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어텐션이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집중이 이런 세상 것들에 의해서 다 빼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두려움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일까지 모두 다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선 여러분 한 가지가 꼭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시프트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지금 이 시선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그 일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까 마치 우리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지나가는 곰을 못 봤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의 패러다임이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내 눈앞에 벌어진 그 문제, 어려움, 그런 것들만 보면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힐 때 여러분 모든 게 다 끝이에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해봐야 능력 없어요. 기도에 파워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른 데를 보면서 마음만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수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곳이 지금 어디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파악하고 빨리 그 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능력을 체험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2번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일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또다시 그 후에 8일 지난 후에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께서는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니엘, 세베대의 두 아들,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분명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대화까지 하고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 예수님의 못자국을 손으로 넣어봤어요. 옆구리와 손에 다
다 속으로 이렇게 확인하게 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들이 원래부터 했던 아주 친숙했던 그 일로 다시 되돌아가요. Back to the past.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여러분, 이 짧은 센텐스 안에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디스커리지 된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왜 디스커리지 됐을까? 분명히 예수님을 2번씩이나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가 디스커리지 됐을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희망과 소망을 걸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충격 때문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걸린 거예요. 갑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라는 그 사실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2가지예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디스커리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어디다 풀려고 합니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스커리지 된 그 상태를 자기가 원래 했던 그 친숙한 일에 파묻혀버린 거예요. 일 속에 자기 스스로 숨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낙심함, 디스커리지는 굉장히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1800년도 말 그리고 1900년도 초까지 3년 동안에 남아프리카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이걸 보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있었던 이 남아프리카를 지배했던 영국 앵글로 색슨족이랑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영국 쪽에 있었던 영국 쪽 사이드에 있었던 한 명의 군인이 정말 이상한 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군사 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겠습니다. 자, 그 죄명은 바로 다른 사람을 낙심시킨 죄명입니다. 여러분, 보통 군인들이 어떤 죄명으로 감옥에 갑니까? 누구를 한국에서 그런 일이 간혹가다 일어나죠.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총으로 누굴 이렇게 쏘거나 아니면 도망쳐서 걸리거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을 총이나 칼을 사용해서 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군인은 자기의 말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의 적군은 무섭습니다. 우리의 적군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공포에 질려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잡혀서 영창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낙심의 위력이에요. 디스커리지의 파워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남을 디스커리지 시키는 것은요, 그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도 훨씬 더 무섭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완전히 패망할 수도 있어요. 말 하나 때문에.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적군은 강해. 라는 그 남을 낙담시키는, 남을 디스커리지 시키는 이런 말은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죄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졌다고 해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상처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죄를 지면요, 그냥 죄책감만 시달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과 동시에 우리는 상처받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내 스스로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상처받거나 아픔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저희 이제 큰애는 조금 이제 애가 컸다고 굉장히 당돌하게 행동을 해요. 근데 둘째는요, 아직 애기니까, 아직 2살도 안 됐으니까, 얘가 뭘 막 하다가 뭘 잘못했어요. 뭐 엄마가 아끼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안경대를 부러뜨렸다거나, 그죠? 그러면 지가 죄진 걸 알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해요. 아직은 거짓말 안 해요. 애들이 엄마한테 와서 막 비벼대요. 엄마의 물건을 자기가 부러뜨린 걸 알면 엄마한테 와서 막 비벼대요. 자기가 죄졌기 때문에 엄마한테 와서 막 그 비벼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졌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처럼 행동하면 돼요. 우리가 죄졌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감추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여러분 노력하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discourage, 낙심함의 힘, 이것에 더 무서운 사이드 이펙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요, 21장 4절 띄워주세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하고 있는 이 제자들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또다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상처나 아픔 때문에,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없어요. 알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보자마자 예수님을 2번이나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를 보자마자 고기잡이 일에 푹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낙심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와 낙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일 속으로 푹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 잘 아시죠? 사진 띄워주세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갖다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 받고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미국의 그 국회의사당 가서 많은 사람들이 연설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연설하면 굉장히 그 미국 사람들은 내가 미국인이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국가원수가 와도 연설을 하나보다 마나보다 그냥 그렇게 박수치고 말아요.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 그 미국 국회에서 연설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데 10분 동안 그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이 바로 이 테레사 수녀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1997년도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옆에 보면 타임지 있죠? 커버 페이지 있죠? 이 타임지에서 이 테레사 수녀의 신앙에 대해서 고발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이제 소천하신 후에 주변에 있던 그 캐톨릭 신부님들에게 보냈던 그 편지들을 짜집게 해서 만들어진 그 자서전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안에 있었던 그 내용 중에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는 지난 50년 동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기사가 저 타임지에 실렸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본 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네거티브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게 어떻게 믿음이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캐톨릭이 안 돼. 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가 가졌던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께서 살아계실 때 또 미국의 어떤 굉장히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께서 테레사 수녀님께서 운영하셨던 그 인디아 가면 캘커타에 테레사 수녀님이 운영하셨던 그 병자들을 돌보는 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 이름이 뭔지 아세요? House of Dying. 죽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이에요. 정말 저는 거기 한번 가봤는데 그 안에 실려 들어온 사람들 정말 죽기 일부 직전에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만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메디컬 팀들이 치료하는 거 보면 정말 이렇게 끔찍한 장면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되고 정말 그 안에 가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학자가, 미국의 이 학자가 3개월 동안 이곳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 테레사 수녀님께 이런 기도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수녀님, 저는 지금 어떤 하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얻기 위해서 수녀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고 그래요. 그 기도 부탁을 듣고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저는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교수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준서 형제가 와서 목사님, 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너 사업을 위해서 기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시험 교회 떠날 거예요, 그죠? 수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테레사 수녀님의 고백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확실한 응답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테레사 수녀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무려 50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느끼지 못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사람,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테레사 수녀님이 했던 것은 포기와 좌절과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100%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뭘 느껴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거기 계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때로는 테레사 수녀님처럼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느낄 수 없는 상태가 10년, 20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라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의 이모션이나 여러분의 감정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저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동네에 서커스단이 와가지고 저런 그 서커스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저런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위에 사람이 자전거 타고 있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건 외줄이에요. 밧줄 하나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다리에 사람이 달려있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잘 안 보이죠? 호랑이가 지금 저 사다리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지금 저기 점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일 저 사다리에 달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르시겠죠? 아마 위로 기어 올라갈 거예요. 그죠? 혹시 막 가다가 조금 더 높이 뛰어서 내 다리라도 뜯을까 봐. 그죠? 막 몸부림칠 겁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 저 상태에서 호랑이가 점프할 때 밑에 달려있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위에 자전거를 모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위로 올라간다든가 했다간 혼자만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어요. 자전거가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때문에 지금 저 사다리에 달려있는 저 사람은 살기 위해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뭘 해야 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위에서 자전거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빨리 가라. 빨리 가. 난 너만 믿을게. 빨리 가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괴롭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책임질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는 것.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정말 듣기 좋아하는 듣고 싶어하는 그 대답을 오디오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결혼할 여자를 주십시오. 그래 좀만 기다려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주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100%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님을 100%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